네, 안녕하셨습니까?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셨고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저는 끝날 때가 돼서 마가복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꼭 한번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며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장 4에서 8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에서 8절입니다. 네, 개인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하울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4에서 8절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대조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침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그러자 온 유대아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요한은 낙타 털 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메뚜기와 돌벌꿀을 먹고 살았다. 요한이 선포했다. 나보다 더 힘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샌들 끈을 풀어 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실 겁니다. 성령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인가요? 네, 침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총 두 개인데 하나는 구약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선지자들의 꽤 많은 예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리켜줍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똑같은 손가락이 하나 있는데 그 손가락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언자요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도 아마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복음에 입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누가 정확하게 예수를 가리키는지 누가 그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는 요한이 어떻게 적으라고 마가에게 압박을 한 적도 없어요. 또 마가는 어쩌면 일면식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 이 사람이 가리키는 예수가 진짜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을 볼 때마다 우리는 드는 질문이 이거죠. 침례 요한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리키고 있다면 그 내용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갈무리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왜 광야에서 침례를 주었을까요? 사람이 없는 곳 말입니다. 이왕 침례를 줄 거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 광야에서 침례를 주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침례 줄 수 있는 장소가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요단강입니까? 똥물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강에서 만약에 내가 몸을 씻을 바에야 우리나라에 있는 아르발과 바르발이 있다고 얘기했던 나만의 이야기는 이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흙탕물이에요. 근데 굳이 요단강에서, 그것도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간결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기록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독특한 게 입은 옷이 뭔지, 무얼 먹었는지 코치코치 그냥 시시콜콜한 걸 다 적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궁금한 것,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니고데모와 만났을 때 하시잖아요. 그거 찾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침례를 주실 것인데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라는 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여기에다 넣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찾아보고 정리를 하다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것, 이 모든 질문들이
하나의 해답을 향해서 간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4절도 비슷하게 광야에서 무엇을 준다고 표현하냐면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겁니다.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한번 병행을 해서 놓아볼게요. 장소는 똑같이 광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은 침례를 주라는 말과 동치가 됩니다. 주의 오솔길들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라는 말과 동치가 됩니다. 이걸 딱 보았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요? 조상들의 네, 맞습니다. 출애굽입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서 길이 고다지고 그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라든지 아니면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사건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런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에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저도 한번 열심히 나눠 보았습니다. 봤더니 4장 초반부에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 초반부에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뭔가 좀 이렇게 병행되고 있죠. 침례를 주는 요한의 모습이 4장 후반부부터서 4절 후반부부터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9절 후반부부터서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7절과 8절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데 예수님은 14절과 15절에 역시 회개하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평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렇게 교차 대구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교차 대구가 된다고 할 때는 대부분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운데 있는 내용이 9절에서 10절인데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이 마가복음 서론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전기문학으로 분류가 따로 됩니다. 전기문학이라고 하는 건 주인공 한 사람을 두고 그 주인공 한 사람에 완전히 집중해서 그 사람의 성품, 삶,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전기문학인데,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정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침례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구조가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평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앞에 4절에 보면 이 요한이 등장합니다. 또 14절과 15절 그리고 7절에 8절에 보면 회개와 침례에 대한 선포를 두 분 다 각각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회개, 침례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1장 초반부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이 단어들이 빠지면 1장 초반부를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회개와 침례와 예수님의 등장이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서두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 옛날에 벌어졌던 출애굽 사건을 왜 굳이 끄집어 와서 회개와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앞에 서니까 저도 이렇게 이 주제 앞에 서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머뭇거려지고 잘 안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구약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레위기
26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은 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졌든 적국이 전쟁과 상관없이 침략해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든지 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9절은 이 모든 것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을 40절부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그러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입니다. 조상에게 약속되었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해방시키시고 들어가도록 만드셨던 역사가 출애굽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레위기서에서는 죄를 자백하는 회개와 함께 해방이 시작된다.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출애굽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이미 출애굽 사건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집트에 붙잡혔던 조상들이 나왔던 것처럼 혹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붙잡히게 되면 회개라고 하는 것, 죄의 문제를 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새로운 출애굽을 열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레위기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요한의 이야기는 레위기를 근거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회개 없이 물을 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유대 배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도 부족한데 정결례를 엄청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대제사장이 속죄 일을 제대로 봉사하기 위해서 손을 몇 번 씻는 줄 아세요? 무려 20번 가까이 씻습니다. 그것도 예식으로서의 손 씻기가 20번 가까이 됩니다. 물 부족한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을 가지고 씻는 것 자체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지려면, 레위기서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오려면, 물 씻는 의식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반드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처럼 이스라엘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시여,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문제가 있습니까? 다 나아오시라고요. 다 나아오셔서 죄를 털어놓고 깨끗게 하셔서 출애굽하시자고, 출애굽을 준비하시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주의 오솔길들을 곧게 펴고 주의 오실 길들을 준비하는 일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것인데 그것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라고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빌어서 마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세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광야로 가세요. 왜 사람 없는 광야로 가야 하는가? 거기에 침례 요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물로 깨끗이 씻어서 마치 죄를 회복하였을 때, 죄를 완전히 자복하였을 때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오듯 그 옛날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새 출애굽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출애굽을 준비하려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걸 우리에게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광야로 가셔야 합니다.
광야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거친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야 고백도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야 하나님과 만나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인적이 드문 곳이 어딘가, 여러분이 눈을 감고 시간을 구별해서 따로 기도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지 않았다면 아버지 사가랴 아래서, 그리고 사가랴의 동료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두개인으로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가 지금 광야로 갔다는 걸 절대로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적이 드문 곳, 돈이 덜 모이는 곳, 사람의 음이 덜 미치는 곳으로 가야만 새로운 출애굽이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원한다면, 준비하고 싶다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라. 이게 지금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종로의 계단에 있는 정의를 보게 되면 죄를 슬퍼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의 스타일로 한번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해드려 볼게요. 메타노이아라고 부르는데, 이 메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뒤에 혹은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알다, 깨닫다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뒤에 알려면 생각을 여러 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숙고하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신약에서 회개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중간기 때 있었던 지혜서를 봐주셔야 됩니다. 지혜서 12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신약이 오기 전 유대인들이 썼던 신학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숙고하고 어떻게 바꾸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지만 죄와 회개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어떤 걸 맺으라고 표현하죠?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열매는 행위를 뜻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받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봤더니 영어 표현으로 conform인데, form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모양, 생각의 틀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의 변화를 받아 transform입니다. 모양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개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켰다는 건 행위가 바뀌는 것이고, 행동하는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재밌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보다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돌이키긴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심이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침례 요한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넣어주셨으니 이제 회개라는 걸 해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 메시지가 매우
분명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매로 사람을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매로 사람을 때려서 다스렸던 거 옳지 않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까지 매질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리들이 찾아왔을 때에는 정해놓은 세금 외에 더 이상의 세금을 걷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을 때에는 이곳에 무슨 콩고물이 떨어졌나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면 종교적인 리더십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께 있으니 위선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어쩌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태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직업이었던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보았고, 그 이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리들에게 왔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무언가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신의 고장을 지나갈 때에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집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오늘 내 집으로 가자고 할까요? 집에 손님을 모시는데 집에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건 대단한 결례잖아요. 분명히 자신의 아내든 자녀든 모든 식솔들을 다 모셔다 놓고, 정말 말 그대로 모셔다 놨을 거예요. 모셔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이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새 삶을 언급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광야로 갈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는 것은 회개와 꼭 병행해서 하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만 삶으로부터 출애굽은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것 때문에 혼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무언 알림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느꼈던 게 참 느긋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근데 저는 바빠요. 너무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 한 달 후, 1년 후.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그 계획을 어떻게든 하면서 오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기 위해선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다 볼 때에만 숙고할 수 있습니다. 혼자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다 보기 위해선 반드시 홀로 있어야 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함께 준비하자고 마가는 침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얼마나 독특하길래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라고 하실 텐데 하나씩 좀 대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침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대교에서도 침례를 했습니다. 침례는 정결례로 온몸을 씻는 것 혹은 물을 붓든지 들어가든지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 번 하는 일입니다. 여러 번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는 여러 번 하는 일이에요? 딱 한 번 하는 일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느낌이 오죠. 두 번째입니다. 침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물을 맞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너미 씻겨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기가 아닌 이상해야 너미 씻겨주지 않잖아요. 본인이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이 베푼 침례는 요한에 의해서 침례가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바쳐야 정결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결케 되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갔다는 것에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침례 요한이 제사장의 후회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도록,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중개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를 고백했으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빼고는 제사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 없습니다. 그렇죠? 희생이 왜 없을까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받을 고난을 침례로 묘사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침례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의 침례와 연결하는 거예요. 급이 좀 다르지만 연결은 되었어요. 마치 성전에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는 것까지는 요한의 침례로 볼 수 있고, 제물이 바쳐져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침례, 곧 십자가와 연결됨을 이 앞에 1장에서 이야기하고 그 뒤에 10장과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매우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혹은 회개한다, 죄를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점에서 보자면 이미 희생이 크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으므로 이것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다면 요한에게 고백하는 죄도, 물로 씻어내는 침례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는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고난이 침례로 묘사되었다면,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제사를 당할 제물로 묘사가 되었다면, 곧 십자가 사건이 침례가 참으로 맞다면 이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결의 방식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은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예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복음의 초보, 입문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꼭지점 끝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당장 나와서 출애굽 준비하듯, 마치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식사를 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것처럼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당장 광야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철학적 신학이 없습니다. 매우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마가복음 1장 5절에 봤더니 온 유대 사람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침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온이라는 표현은 많은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난 노란색으로 해냈죠. 모두가 침례를 받았어요. 정말로 모두가 침례를 받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 모두가라고 하는 건 이 헬라어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관용어구입니다. 많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입니다. 모두가라고 하면 온 민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은 단순히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모두의 문제지만 모두 다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이가 따라왔습니다. 안 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내가 광야로 나가서 오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내 민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전체를 끌어안는 침례 요한의 마음을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아갔다, 나아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아왔다라는 말이 에뽀레우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딱 3번만 사용돼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일부러 마가가 그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제발 이 세상에 있는 죄의 문제로부터 떠나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출애굽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숙고해야 한다. 멈춰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를 생각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달라질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좋은데 장소가 어딥니까? 요단강입니다. 랍비들도 뭐라고 썼냐면 똥물에서는 절대 정결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요단강을 두고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랍비들의 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정결과는 상관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옛날 사람들,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심한 오염이나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우물이나 가두어진 물에 씻지 않고요, 흐르는 물에 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강물에서 침례를 받아야 될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배경을 조금 더 가보실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삶의 전환점을 맞았던 곳이 요단강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이 몸을 7번 담그고 완전히 삶이 바뀐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바뀌었는지 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후에 보면 원래는 국방장관이 노세한 왕을 모시고 그들의 우상에게 모셔가서 같이 절해야 되는데 은퇴를 해버린 것 같아요.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 아합이라고 하는 동시대의 북방 이스라엘 왕을 칠 때 걸출한 나아만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그만둔 것 같아요. 사실 목숨 건 일이죠.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 일부러 그걸 의도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출애굽의 마지막 과정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꿈을 꾸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보았을 때, 아,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나 보다.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듯 이방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듯 우리 조상들이 더 이상 광야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로 접어들듯 완전히 새 것이 시작되나 보다.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과 정복과 승리를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암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스스로 홀로 따로 떼어 광야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침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던 사람들처럼 회개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출애굽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정복은 약속되어 있고요, 반드시 승리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의지하고 나아가서 털어내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언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많은 정보가 나와요. 이 사람이 낙타 털옷을 입은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돌벌, 그러니까
이 돌 바위에 달려 있는 야생꿀을 먹은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메뚜기가 무슨 메뚜기 곤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가 야생에서 그런 음식을 먹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거친 옷은 회개를 뜻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모든 음식은 율법에 적합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실인처럼 나왔고 제사장의 후예인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입었던 옷은 베두인들이 즐겨 입었던 옷이에요.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유랑하는 사람들만, 여행하는 사람들만 입었던 옷입니다.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돌발꿀은 정결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광야에 사는 사람들만이 먹는 주식이었습니다.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의 주식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만의 주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침례 요한이 철저하게 광야의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광야와 연결되어 있는데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소망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받아 광야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걸 시대의 소망에서도 매우 강조합니다. 곧 광야에서 일어난 출애굽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우리에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에서 8절을 저와 같이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선포했다. 나보다 더 힘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 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줍니다. 물러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강하니까 더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강하니까 더 강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얼만큼 강하냐? 조금 더 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 중에 하나가 스승의 신발끈을 묶어주거나 풀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서 들여온 노예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하는 행동도 제대로 못할 만큼 나와 그분의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이분은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나는 회개와 물의 침례밖에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이분은 훨씬 더 강력하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의 침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는 그런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후로 성령의 침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침례의 장면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가 뭔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구약으로 가셔야 됩니다. 구약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침례죠. 너희에게 뿌려서 어떻게 하고요?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어떻게 해서요? 넣어서요. 딱딱한 마음을 고기처럼, 아직 굽지 않은 고기처럼 야들야들하게 만들고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의 침례와 함께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성령의 침례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물의 침례는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 침례 요한 자신이 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보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0장 38절을 꼭 보셔야 하거든요.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침례는 고난입니다. 이 침례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렇게 임한 성령이 마가복음 끝까지 떠나질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사건이 사실상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사건, 딱딱한 돌덩이 같은 마음들이 야들야들 고기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그 사건과 진배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귀신을 축출하는 축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영에게 잡혀 있는데 진리의 영, 깨끗한 영의 침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러운 귀신은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마을에 들어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함께 살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자면 주민등록이 없는 무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적자가 귀신이 나아가고 깨끗한 영으로 회복되어 우리 중에 하나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3장 25절부터 27절에 다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마가복음 10장 이후에 나타나는 십자가까지 이 사건을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그 새로운 출애굽에 어떻게 하자고요? 참여하자고요. 예수께서 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의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의 전 생애가 성령으로 침례 주는 사역으로 이어졌듯 우리도 물의 침례를 받고 깨끗해졌다면 이제부터 성령의 침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자는 복음의 입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진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조금 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읽기는 단순히 오늘 하루의 적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 천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는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께서 불구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제가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성령의 침례가 축기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과정 안에 있게 되는 것, 그 거대한 역사 안으로 마가는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컴파스 선교사 훈련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열심히 교리를 가르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부분이 하늘 성소, 세천사의 기별, 예언의 선물, 다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그 어려운 주제를 선교사들과 나눴습니다. 한참 나누다가 선교사들에게 좀 이렇게 쉬는 시간처럼 해서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요 이야기를 해주니까 선교사들이 했던 반응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더 읽고 싶어요. 제가 너무나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제 마음이더라고요. 동시에 보니까 아마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주일에 반절 정도를 달려온 것 같아요. 이제 반절만 지나면 안식일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새 출애굽하듯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내시겠습니까? 그 결심을 이 시간, 귀한 기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님과 깊이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